컴퓨터를 칠 수가 없어서 원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지 못해서 나누어 드린 설교문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증거하는 것은 정말로 제가 침대에 도로 누워 있으면서 깊이 묵상하는 것들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들이 더 귀한 것일 수 있습니다. 마음에 꼭 새기시기를 부탁을 바랍니다. 오늘 2부 우리 김주일 목사님 설교 제목을 보니까 주인이 없는 잔치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실제 알 수 있듯이 성탄절 그러면 성탄은 거룩한 분의 탄생, 아기 예수의 탄생을 말하는데 그 놀라운 절기에 사실 아기 예수가 상실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수많은 10년 교회 안에 수많은 프로그램 가운데도 예수는 없고 프로그램 자체가 중요한 것이고 산타클로스가 놀이가 더 중요한 것이 되어버린 이 시대 속에 정말로 주님 잔치가 되어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주님 잔치가 된 것 자체는 사실 무시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망각하고 살아도 이곳에는 예수를 계시고 그분이 오셨고 지금도 오시고 계시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이 예수님을 부정해도 주님이 이 땅에 반드시 오셨고 그분이 일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대 속에 예수 믿는 우리들이 동일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계시지 않으면 시대가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관계 속에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두 가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나누고 다음 이 시간에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와의 관계 속에서 정말 나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정말로 예수를 찾고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말로 예수 오시면 가장 기쁘신 것입니까? 왜 아멘을 왜 안 하시나요? 한 사람도 여러분에게 선물하지 않고 한 사람도 여러분에게 찾아오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은 서로 선물을 교환하고 서로 즐거워하고 하는데 나에게는 찾아온 사람 한 사람도 없는 이 왕따당한 세상 속에서 그래도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나는 정말로 기쁘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안 그럴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얘기는 다음 주에 오늘은 예수님께서 오신 이 얘기,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빼앗고 멸망하기 위해서 온 것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주고 더 풍성케 하게 합니다. 이걸 원문대로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그들에게 양에게 생명을 주고 더 많은 것을 주기 위함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두 가지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생명을 주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더 많은 것을 주기 위함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두 가지 이유, 우리 성탄 이것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예수님을 놓친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 오신 두 가지 목적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사도 바울 얘기도 아닙니다. 베드로 얘기도 아닙니다. 누구 얘기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생명을 주기 위함이고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을 주기 위함이라 그 말입니다. 첫 번째, 예수 이 땅에 오신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어떻게 얻는 것입니까? 구원을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이 구주임을 고백하고 내가 정말로 죄인임을 고백하고 이 죄는 오직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 받는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의 생명을 옮겨진 것을 믿으면 생명이 얻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우리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주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넉넉한 삶이 아니라 제일 먼저 추구했던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착각한 이유는 자기들 살아있는데 뭐 예수님이 생명이 무엇이냐고 말하지만 생명이 여러 가지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조회라 그러는데 영원한 생명입니다. 천국 가서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아들이 없는 곳에 있는 사람들은 영원히 사는데 영원히 지옥 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땅에 보내셔서 우리들에게 제일 첫 번째 뭘 주기 위함이냐? 생명을 주기 위함인 것이죠.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조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 생명을 얻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때 생명을 얻었다고 말하는 것, born again 될 때에 생명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 생명을 위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이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정말로 생명을 받았는가, 내가 정말로 구원을 받았는가를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왜 그런 나에게 선물을 안 보내지? 왜 그런 나에게 지금은 사랑을 고백할 때 됐는데 왜 그러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로 예수 그를 인하여
구원을 받았는가? 내가 정말로 내 안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얻었는가? 제가 수술실에 들어가니까 간호원하고 의사 4명이 달라붙어서 저에게 사인을 하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머전시 할 때 갈 때 얘기했지만, 그래서 내가 왜 사인을 해야 되냐 그랬더니, 만에 하나, 그래도 만에 하나, 자기들 말로는 100만 명에 1명 정도 그런 일이 날 수 있는데, 이걸 넣다가 혈관이 터질 수가 있고, 두 번째 심장에 들어가다 심장이 터질 수가 있고, 심장 부분을 전기로 딱 찢었을 때 심장이 놀래서 멈출 수가, 심장 마비가 올 수가 있고, 그게 잘못되면 수술을 멈추고 다른 걸 해서 안에 페이스메이커라고 하는 기계를 넣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래도 수하지 않겠다는 사인을 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딱 깨달았습니다. 이들도 자기의 실력을 확신하지 못하는구나. 역시 나의 모든 것은 누구에게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야. 저들이 걱정도 하지 말라고, 사인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 의사가 뭐 닥터 중에 닥터라는 거예요. 그 병원 중에 최고 의사고, 뭐 간호원들이 얼마나, 그런데 왜 마지막에 사인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신 없다는 거. 지금까지 수백 명, 수천 명이 단 한 병도 죽지 않았지만 그래도 모르니까 자기가 어떤 일이 벌어져도 수하지 않겠다는 사인을 하라는 거예요. 제가 들어 누워서 몸은 아픈 가운데,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희 생명은 내게 있는 것이지 이들이 있지 않다는 걸 가르쳐주는구나 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확신처럼 여러분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를 통해서 구원받고 생명을 얻었다고 믿습니까? 다시 말하면 제가 사인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졌다니까요. 그래, 그렇다면 하나님 뜻이라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 뜻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지, 하나님 모든 걸 생각, 그러나 아마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진 않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지만, 그분이 내 생명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분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제가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에 더 강하게 깨닫게 되었던 것처럼,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그래, 나는 오늘 저녁에 죽어도 나는 천국 갈 거야 라고 하는 내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이 있습니까? 아멘이 안 나오신 분들은 오늘 저녁에 그냥 주무시면 안 됩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왜 우리가 교회를 그리 오래 다니고 집사의, 원사의, 장로의, 목회자가 되어도 때때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때때로 불안해하는가?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죄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에, 아직까지 내 안에 완전히 죄라는 게 다 소멸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다 된 사람 일어나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집사요, 권사요, 장로고 성령을 체험하고 기도하고 11대로 수많이 많이 하고 예배할 때 뜨고 예배하고, 그런데 이런 가운데 죄악 세력이 완전히 무너진 사람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린 그런 죄 때문에 어쩌면 나는 구원받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의인을 살려오는 게 아니라 죄인들을 찾아서 그들을 살리고 오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입니다. 복음은 죄인을 위한 것이에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복음이 기쁜 것이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도 내가 집사인데 지난주에 죄를 지었어, 그런 거 보니까 나에게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니야? 물론 구원받지 못해서 죄 짓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구원받지 못한 채 집사, 권사, 장로 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뭐 그래서 죄를 짓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건 우리 구원의 역사란 죄인 때문에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복음이 기쁜 소식이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두려워 떠는 요셉에게 내 약혼녀가 어떻게 임신했을까 조용히 끊고자 하여 생각할 때 하나님이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요셉아, 두려워 말라. 이제 성령으로 너희 여인이 어린아이를 낳을 텐데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 죄에서 구원할 것이미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죄 지어도 괜찮겠다, 그런 구원파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죄는 짓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내 안에 아직 죄성이 아직도 다 달아나지 않아 때때로 죄지고 넘어진 날지라도 바로 이런 나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 나는 그러므로 그분 앞에 내 모든 죄성을 고백하고 나는 죄사함 받았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죠. 이 믿음을 확인하는 것이 성탄절이란 말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선물을 까서 그 속에 뭐가 있는가, 마음에 드는가 안 드는 그것이 그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내가 죄인인데 해결치 못한 죄성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어쩌면 내일도 죄질 줄 모르는데, 나는 그래서 어쩌면 나에게는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없을 줄 몰라 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에, 그 말은 우리가 죄인일 때 그 말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라고 말해요. 의로운 자, 우리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보이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생명의 길이 주어진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라고 더 정확히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구원받습니다. 우리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잘 들으세요. 내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노노노노노.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고,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인 것입니다. 아십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다고요. 그래서 죄인인 것이, 내가 죄를 지었다고 죄인인 게, 이미 그것도 죄지만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이미 죄인인 것이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내가 죄인 되었으면 오히려 그분을 환영할 삶의 자리인 것이고, 그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내 삶이 새로워지고 내 안에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 복음인 것이고, 그것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아무런 조건 없이 영원한 생명, 천국 가는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내가 지난주도 또 쪄졌다는 거, 내가 그렇게 회개하고 지난번 부흥회 때 은혜 받아가지고 내가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켰는데 이번에 또 범했다는 것이지. 이 목사님이 그렇게 순결하게 살아라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설수해서 이렇게 불륜을 저지르고 성적으로 타라고 그랬다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내가 아마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다.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정확히 말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타락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내 안에 생명 구원받음을 의심하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내가 정말로 구원받았다면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근데 내가 지금 되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이 교회에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구원받는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데 내가 지금 뭔가 나타나야 되는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원을 위해서 해야 될 우리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구원은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지 않으면 justification, 칭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righteousness, 그분의 의로움을 통해 넣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로움이란 뭐냐? 우리가 죄인 될 때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길 문을 여셨던 것을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 그래요. 그 의로우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고 구원받고 생명이 동시에 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런 일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목사님 저는 아무 능력도 없고 저는 자격도 없는데요. 여러분, 자격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은 죄인이어야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자격은 죄인이어야 구원받다니. 의로운 사람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어떤 거 공로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분의 공로로 그것을 받는 거죠. 구원은 받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5절에 뭐로 쓰이냐면 잘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똑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아니하실지라도 경건치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오.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아무런 공로가 없어요. 아무런 공로가 없어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을 만한 아무런 선함이 나에게 없는데
없는데 이 경건치 않은 죄로 가득한 나를 의롭게 하시려고 그의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있는 자를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확신이 있으면 내 안에 구원받음, 내 안에 그분이 주신 생명이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말하니까 사도 바울 에베소 2장 8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은혜로 믿음으로 말고 구원을 받은 이것은 우리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선물은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냐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시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생명은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는 그분, 나는 경건치 아니하지만 나를 경건케 하시려고 십자가에 준비하셨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믿기만 하면 이 믿음을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그 믿음의 놀라운 사건, 하나님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예수 믿다고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정말로 구원받아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생명이 있습니까? 여러분, 병원에 중환자 저처럼 누워서 정말 이거 죽을 말까 그럴 때 확인하시겠습니까? 지금 어쩌면 오늘 저녁 하나님 나를 부르신다면 나는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생명이 확실히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 이하에서 나는 죽으나 사나 주의를 위한 것인데 만약 나에게 원한다면 나는 천국 가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그분과 편안히 있는 게 좋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만약입니다. 만약에 죄를 따지지 않겠다, 내가 오라 그러면 오늘이라도 천국에 올 자 손 들으라고 하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들었다 내렸다 한 사람 모시고, 저도 잘 손 못 드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들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이 생명이 그 다음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입니다. 잘 들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나같이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주님께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나 그것을 믿기만 하면 나는 의로운 자 인정받아 내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다. 이것이 그분이 오신 하나의 기둥이라면, 또 하나는 그 기둥 위에 더 많은 것을 주시고자 해요. 이 더 많은 것을 받을 때에 저와 여러분은 두 손 들고 오라면 오늘 또 가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이 아직 안 돼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주기 위함이고 내가 너를 죄 씻음 받아서 천국 갈 생명을 주기 위함이라고 끝나지 않아요. 우리 한국교회 강점이 여기 있었어요. 예수 천당 불신자 지옥으로 한국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들었는데, 오늘 두 번째 그 생명이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라. 풍성함이란 무슨 말입니까?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겠다는 게, 그걸 우리는 한국교회에서 오랫동안 놓쳤어요. 여러분, 예수님 오신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구원받음이고 하나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풍성한 은혜라니까 건강, 물질의 축복, 그것은 다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까. 어쨌든 내가 생명이 주어졌으면 그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제가 병원에 나오면서 하나님 내 심장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제 심장이 이제 600만 몰의 심장이 된 것을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고백하고 나왔어요. 옛날에 막 산에 올라가면 숨이 차거든요. 이게 조금만 높은데 해발 멕시코 시리 같은 데 가면 걸어가지 못하겠어요. 심장이 약하니까. 이제는 막 거기 뛰어가도 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고백하고 나왔는데,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너는 그냥 천국 간 사람으로 살아라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이 우리의 삶 속에 작동이 되는, 그 생명이 어떤 생명인가를 세상에 드러내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셔서 그 은혜롭게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하게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 자체에도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그분의 사랑의 풍성함, 그분의 사랑의 깊이, 그분의 지혜와 온유함으로 우리를 채우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겠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이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환난과 고통과 핍박을 이겨나가도록 하시겠다는 것이 풍성한 삶인 것이죠. 여러분 풍성하십니까? 뭐가 안 면해? 시험 들 때 다 시험도 넘을 때 다 넘어지고 뚜껑일 때 다 뚜껑 열리고 찾는데 몇 시간씩 걸리고, 그게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해서 그래요. 풍성한 은혜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분의 온유하심,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능력으로 풍성히 채워주셔서 수많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게 하는 능력, 그것이 풍성한 삶이란 이 두 가지 기둥이 예수 이 땅에 오신 중요한 목적이에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편지하면서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노라, 그 기도의 내용이 에베소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니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예수님 오신 가장 중요한 두 번째 이유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됩니까? 이게 되냐고요. 왜냐하면 우리 본문에는 우리 잘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죽을 생명이란 말은 살다가 소멸된 생명이 아니라 살다가 지옥 갈 생명을 살다가 총괄한 생명으로 바꿔주시고 그 생명에 더 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능력과 넓이를 알아 수많은 것들을 넉넉히 이기고 하는 충만함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이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자신이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아간단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버림받았지만 제자들 버리지 않으셨어요. 제자 때문에 속상하다고 불평하며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그들을 세워주셨어요. 예수님은 시련과 채찍과 고통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저주하지도 않고 원수 갚지도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요,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래. 시험 들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왜 그래요? 이 풍성한 은혜를 우린 누리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왜?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어떻게 예수님의 산상수훈대로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복을 빌 수 있냐고요? 어떻게 속을 달라는데 겉옷까지 줄 수 있고 오를 가는데 어떻게 심리를 갈 수 있냐고요? 근데 우리는 못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절반은 맞아요. 못해요. 여러분, 우리 능력으로는 못해요.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요, 우린 십계명 못 지켜요. 팔복을 주신 우린 능력으로 팔복을 못 얻어요. 여러분, 주기도문 주신 이유는요, 주기도문 우리 능력으로는 못해요. 그걸 깨닫게 하고 그러기 때문에 누굴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구원도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구원도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는 내 노력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를 통해서 얻어지는 믿으시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으로 노력하려고 여러분 생각 감정하려니까 시험 들고 믿고 증오하고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신으로만 되는 거예요.
구원도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르도 안 되고 외서도 안 되고 안 돼요. 십자가의 사건, 나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그분의 공의로우신 믿을 때만 되는 것처럼, 내가 예수를 닮아가고 풍성한 내가 내 삶을 장악해서 내 삶 속에 예수 그를 드러내고 수많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유혹을 이길 넉넉한 것은 그분을 능력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성탄절을 제대로 보내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우리들에게 상당히 논쟁거리 되는 본문이 나옵니다. 부자 얘기가 나오는데,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요 바늘귀로 들어가는 거 오히려 쉽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네. 우리 교 부자님들은 몇 분 안 계시지만 깨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요, 약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간 것보다 훨씬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그럼 부자가 누가 구원받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랬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게요?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느니라. 내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나는 못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다른 말 바꾸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오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그분이 주시는 말씀, 그분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분의 모습을 세상에 증거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증거합니까? 못합니다. 우리 노력으로 해보셔야 알잖아요. 근데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걸 믿을 때 가능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말씀하신,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계명을 지킬지라. 우리 어떻게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계명 지켜집니까? 계명 지키는 사람이 그렇게 쉽게 시험 들고 뭐 한 해 한 해 삐치고 다머지고 자빠지고 그럽니까? 근데 그 다음에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이게 복음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보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 그분의 풍성한 은혜를 누려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낼 수 없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연말 되면 교회 가장 시끄러워요. 뭐 조직이고 뭐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결정했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걸 내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누굴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못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만 모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어떻게 합니까? 못합니다. 그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함께하며 도와주고 지켜주고 하도록 도와주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그분의 의로우심을 믿는 순간 우리는 구원받아 생명이 주어집니다. 이 생명이 강하게 자라 풍성한 삶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니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어. 바로 저를 보니 하나님 계신 것 같아. 그런 인생의 삶을 살 수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시간 되시면 오늘 저녁에 인터넷 켜셔가지고 이동우라고 하는 분을 한번 쳐보세요. 제가 그분을 잘 모르는데 가수고 개그맨이고 연극인입니다. 그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서 100일 때 아주 신혼 꾀가 쏟아질 100일 때 눈이 아파서 병원을 갔더니 망막 색조 변성증, 이게 눈이 시력이 점점 잃어가는 병을 얻게 된 거예요. 아니 지금 결혼해서 이분은 가수인데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뭐 틴틴 세무니가 뭐가 그런 팀의 가수였고 그리고 꽤 이름도 좀 있었고 노래도 잘하고 그랬다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그가 눈이 점점 멀어져서 드디어 눈을 못 보게 됐는데 설상가상으로 자기 아내는 뇌종양으로 죽을 고비를 넘기는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눈이 멀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이 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함을 믿었어요. 그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심을 믿었어요. 그리고 모든 걸 보이지 않는 가운데 날마다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 경험이 그를 변화시키기 시작했는데 그는 다시 일어나 노래하기 시작했어요. CD를 냈어요. 연극의 연극자로 시작. 놀라운 것은 철인 3인종 경기대회 출전해서 보이지 않는 사람이 완주를 한 사람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40대 된 한 사람이 그에게 눈 하나를 기증하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가보았더니 온몸의 근육이 다 줄어들어 가는 중증 환자예요. 그 환자가 이렇게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건 모든 게 다 사라졌고 눈 하나가 남았으니 내 눈 하나를 당신께 주고 싶습니다. 저는 그것도 참 놀랍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더 놀라운 것은 이동을 한 사람이 더 놀라는 거예요. 나 이걸 받을 수 없습니다. 나는 모든 게 다 있는데 눈만 없는데 당신은 모든 걸 다 놓고 눈만 있는 그걸 내가 어떻게 받겠습니까? 이게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더 풍성한 능력이,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시겠다는 능력이에요.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를 보겠습니다. 풍성한 능력 얻으면 어느 정도까지 되는 줄 아세요? 영성에 관심 있는 사람들 한 번도 읽은 책 가운데 성 안토니오라고 하는 수도사의 초초기 한 300년, AD 300년경에 수도원 생활을 처음으로 시작했던 유명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랑 비교할 수 없는 20년 동안 혼자 산 사람이에요. 20년 동안 사람은 하나도 안 만나고 하나님과 성경과 기도와 노동문화 살았던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얘에게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막 부어주셨는데 얼마나 능력이 많이 일어나는지 사람들이 그분 앞에서 말씀을 배우고 하는데 어느 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소도는 기도하고 있는데 그 마을에 농부들이 왔어요. 농부들이 와서 이분에게, 안토니오에게 절 좀 도와줘야 돼. 어떤 도움이 필요하냐고. 농사가 너무 잘 돼서 지금 막 추수에 풍년의 농사가 됐는데 어디서 날아왔는지 수천 마리 참새가 날아와서 이 먹이를 그냥 우리가 해놓은 이 곡식을 다 먹어가는데 일주일만 지나면 이게 완전히 다 우리 추수가 망길 것 같으니 좀 수도사님 와서 도와달라고. 왜 갔습니다. 가지고 들판에 앉아가지고 안토니오가 참새 형제의 자매들이요 그렇게 불렀답니다. 참새도 안놈 순놈 있을 거 아닙니까? 너희들도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우리도 하나님 창조물인데 하나님 열매 맺힌 곡식을 적당히 먹어야지. 다 먹으면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참새 형제 자매들이여 자비를 베푸소서. 그랬더니 참새떼가 다 날아가요. 믿거나 말거나. 나 여러분의 썬다싱 얘기를 했잖아요. 동양의 인도의 성자를 부르는 썬다싱이 기도를 너무너무 열심히 넣어 소문나니까 미국의 젊은 청년이 썬다싱을 찾아갔습니다. 도대체 이분이 얼마나 자기도 기도를 꽤 열심히 하는데 밤 10시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썬다싱 일어날 때까지 엎드려 기도하겠다. 내가 썬다싱보다 1시간 더 기도하겠다.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새벽 2시 되니까 썬다싱 나가더래요. 그래서 이거 뭐 기도를 많이 한다는데 아무것도 안 해도구만. 뭐 하는가 봤더니 놀라울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도 밑에서 사람들이 횃불 들고 북을 치며 올라오는데 사람을 잡아먹은 호랑이를 쫓고 있는 것입니다. 나가보니까 썬다싱이 큰 나 밑에서 호랑이하고 이 얘기를 하고 있더랍니다. 호랑아, 왜 하필이면 사람을 잡아먹냐. 다음에는 동물만 잡아먹고 사람을 절대 잡아먹지 말라. 믿거나 말거나. 제가 지금 최고의 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시험 들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뒤로 빠지려 그러시는데? 그럼 여러분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인데?
풍성한 삶을 주시겠다는데 무엇이 가정을 이혼하게 만드는 것인데, 무엇이 아직도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게 하는 것인데, 무엇이 지금 넘나는 죄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것인데, 이 땅 오신 예수님이 누구신데 내가 너의 생명을 주고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리라 믿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아니, 앞으로도 좀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것은 그 십자가의 사건에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는 그분의 사건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의로운 자라고 여겨지고 구원받고 죄인이라는 꼬리표를 띠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스러운 생 먹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는, 예수의 기쁨과 넓음과 모든 온유함을 드러내는 그분의 향기요 그분의 편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갈 때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심하는 계절이 성탄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에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아직도 주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선물을 하되 꼭 오늘 본문을 적어서 보내십시오. 자기야, 당신, 선생님, 형제님, 자매님, 이번 성탄절에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넘어지고 쓰러지고 시험 들고 환난과 핍박 속에 어쩔 줄 모르는 생각, 지금도 자기 자존심,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모습, 십자가에 아무런 것은 생각지 않지 자기 체면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때문에 불평하고 아파하고 쓰러지고 시험 든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분을 기도하십시오. 주님 오신 것은 우리의 생명에 더 많은 것을 주기 위함입니다. 우리로서는 할 수 없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면 넉넉히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어제도 죄를 범하고 어쩌면 내일도 죄를 지을 것입니다. 그러나 경건치 않은 우리들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어 구원받고 우리 안에 생명이 주어진 것을 믿습니다. 이제 그 생명이 더 풍성한 은혜를 주소서. 죄의 세력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세상 유혹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때때로 당하는 아픔, 고통, 여러 가지 것들을 넉넉히 이겨서 예수의 모습을 드러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탄절에는 우리의 구원받음을 확인하며 연약함 안에 하나님 더 풍성한 은혜를 주어지길 바라는 기도하는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은 죽은 영혼을 찾아가 복음을 증거케 하시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며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